하소서 그대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듭한 뜻과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이런 이만 주의 승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래 일어나 열방에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변화를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과정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인문과정 3장입니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인문과정 교재 19페이지를 보시면 제3장 영성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1강과 2강을 통해서 1강은 영성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자, 왜 우리가 영성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영성적 인간론에서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영성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케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게 지난주에 강의고요. 자, 오늘은 영성과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영성을 제대로 하려면 뭘 잘하느냐면 이 성령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예, 자, 그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타락 직후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완성시켜 가시는 역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구속사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계획하신다. 예,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걸 성취, 예,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 적용, 완성. 아멘. 예, 이렇게 적용해서 완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봐야 돼요. 이 성령님을 봐야 되는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보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성령 그러면 뭐요?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받고, 성령 받으면 뭐 만사가 형통하고, 성령 받으면 뭐 육신이 치유받고.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밑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혜사. 예, 보혜사라고 그랬어,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라고 하는 말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서 파라클레토스. 예,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무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재판장 앞에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자. 요즘에는 흔히 변호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라는 얘기예요.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고, 또 혹은 곁에 서서 격려하고, 또 권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하는 사람. 자, 이런 중개자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해석을 하신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이다. 그게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면 그런 뜻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한자어로 해석을 하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인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얘기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특히 이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내주 내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어떤 뭐 전세를 내든 뭘 하든 그 집을 계약을 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사는 것을 거주, 예, 그 안에 들어간다, 내주, 예,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뜨거운 확신으로, 때로는 위로와 권면하심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성령님을 부정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예전 성경에 회방이라고 그래 있죠. 개정 개혁판은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죄를 없애야 하고 중생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약속. 성령님의 오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구속사를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예, 어떤 분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어이구 큰일 났다. 인간이 어떻게 죄져서 망했네.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구속사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구속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 안에, 하나님 구속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계획 안에 지금 여러분도 2020년 지금 몇 월 며칠 5월 19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이 같이 훈련받는다. 이것도 뭐 어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영성훈련 받은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훈련 받으세요 그래도 안 받아. 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영성훈련 받으라 그래도 안 받아.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낙심하지 말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시죠. 그 때가 되면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와. 근데 때가 안 되면 몰라.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꾸 전하다 보면 그 때가 이때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요. 새 언약.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여러분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면 어때요? 새 계약을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지키고 있으면 새로운 계약을 쓸 필요가 없어. 예. 근데 계약이 파괴됐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새로운 계약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새 언약은 자 보세요. 새 언약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실 구원,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님이 적용 완성해 가시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 새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속사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 완성하신다. 이제 이게 시대 순원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다 되어 있잖아요. 즉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거다. 약속.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영성훈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21페이지예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뭐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영성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중 사역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두 분 계신가?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한 성령님이신데 이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하신대. 첫째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사역하시고 우리 밖에서 육적으로 은사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설명이 잘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이중적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내주를 통한 구원 사역, 이걸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 내적 사역이라고 그러고요. 은사를 통한 은사 사역을 외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적용해서 완성해가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도 사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하는 거지만 그 일하시는 사역의 특성상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만 강조를 하고 어떤 데는 성령의 외적 사역만 강조하게 돼.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의 특성상 보면 어떤 교회는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막 성경만 하고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사역만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또 어떤 교회는 막 불러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성령의 외적 사역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가야 돼요. 말씀과 이 기도가 같이 가서 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같이 되어서 이 조화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 성령 이중적 사역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자,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 1권 둘째 부분에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논술을 하면서 이 구원의 적용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고 완성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내 영에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 그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내세에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영성은 졸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왜? 완성은 내세 하나님에 가서 그게 이 내적인 사역으로 그때 가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냐면 영성 다 됐어. 그게 없어요. 영성이 다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영성을 통해서 덧입혀가서 마지막에 이게 죽으면 그때 졸업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졸업과 불러준다. 졸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어쩌면 그게 내 영적으로 졸업하는 날이 영성 졸업하는 날. 지금 저는 예약 받아놓은 권사님도 계셔. 목사님, 제가 졸업할 때 와서 꼭 졸업과 불러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저보다 먼저 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저보다 먼저 가야 제가 가서 졸업과 불러주지. 제가 먼저 가면 오셔가지고 제 졸업과를 불러줘야 돼.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해야 돼. 먼저 가면 먼저 해주고. 자, 그래야 돼.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가 아이고 졸업과 불러줘야 되겠네. 그래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 그죠? 어쨌든 이 내적 이 영은 내세에 가야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적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공작을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을 말합니다. 네, 외적 사역을 통해서 이걸 완성해 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칼빈도 바로 이 이중적 사역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 하면서 이걸 또 몰라요. 예.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예, 물론 성경에는 이중적 사역이란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 말도 이단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에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 성경에는 없어.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중적 사역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욱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바로 이 두 가지 사역,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중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예,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막 계속 불로만 이렇게 말씀하는, 이거 아니고 이거 서로가 조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성령의 내적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성령의 내적 사역을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외적 사역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 성령님의 구원력 사역, 내적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네, 자, 넘겨서 이 가로는 성령님의 은사 사역은 우리의 육체, 우리 육체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는 사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내적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사역을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그 시간에 다 다루니까 이 이중적 사역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3. 성령님의 이중적 사역이란 성경적인 증거. 네. 예, 성령님의 그 이중적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적에서 정말로 근거가 있냐 없냐라고. 사실 성경에서 근거가 없으면 이건 하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성경 전체에서 삼일체라고 하는 말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말은 없어도 성경 전체에서 이 이중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첫째, 구약에서 이미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건 약속되어진 거다. 이게 성령의 강림, 역사, 이게 이미 예언되어졌잖아요. 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속, 우리의 속이라면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써 인격의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계속 이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8장 2장 28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 구원사역, 은사사역 얘기할 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야 이거 지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그 영이 성장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애들을 보면 뭐 나자마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요. 자라면서 점점점 자라는데 그 아이 이제 3살 4살짜리에게 너는 좀 빨리 성숙해라. 그래서 이 3살짜리에게 그냥 맛있는 양복을 또 맛있는 구두를 착 입혀놓고 예? 머리는 기름을 발라서 2대8 가르마를 탁 해서 어른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른처럼 삽니까? 여러분 3살짜리에게 아무리 뭐 수염 그래가지고 수염 다 그려서 어른처럼 해놔도 어른처럼 못 살아요. 왜? 그 안에 본질이 어린아이예요. 그잖아요. 그 옷 안에 꾸며놓은 그 안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결국 어린아이로밖에 못 살아. 그 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해라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왜? 영이 너무 어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에게 양복 입혀놓고 너 내일 모레 장가 가서 애 낳아. 3살짜리가 어떻게 장가를 가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 말만 해갖고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자라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살아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이건 내적 사역이고 외적 사역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말세에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예,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남종과 여종 즉 만민의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은사사역, 외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중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내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요엘서는 외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시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아라. 신학자들이 이때 뭐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할 때 성령의 내적성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했다. 내적으로 그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로 내적 사역만 됐다면 예수님이 됐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됐다 그거 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된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구절 안에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이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역을 내적 사역이라고 말함. 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요엘서에서 우리의 육체에게 부어준 은사와 능력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참 우리가 이해도 편한데 그 이중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그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3번 사도행전의 증거.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말씀하셨죠? 그게 실제가 되어진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많이 일으켜도요, 여러분까지 전기선이 연결도 안 되면 그 전기는 여러분 집에 안 옵니다. 그죠? 하늘에 성령님이 아무리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전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 이 기도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선도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 굵기가 달라요. 가끔 집에서 전선 얇은 거에다가 뭐 다리미질 하다 보면 전선이 타잖아요. 그죠? 왜? 선이 얇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전열기를 쓰려면 전선이 굵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성령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많아져야 되죠. 그죠? 전선이 굵어야 전기가 많이 오듯이 우리 기도도 굵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령이 그만큼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함께 저희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는요,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적 사역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11 제자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내적 사역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 사역은 아직 안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이란 말을 그래? 가득이란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2절에 나오는 가득이란 말과 4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가득이나 충만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 사역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가득이란 말의 의미와 충만이라는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2절에 나오는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라는 말,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플레레스에서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충만해 있는 것. 항상 여기서 충만해 있어야 돼. 내적 사역은 항상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보면 여러분 밭에다가 식물을 심잖아요.
심으면 밭에서 보면 그냥 파란 것만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수분, 수액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도 우리 육체도 그래요. 우리 육체 안에 70%가 뭐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안에 70%가 물이래. 그래서 이 물이 조금 빠지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줘야 우리 안에 수분이 채워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갈증을 느낄 정도 되면 수분이 많이 부족한 거래. 예.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안 말라도 갈증을 안 느껴도 자주 물을 드셔야 우리 육체에 몸에 수분이 꽉 차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보면 물을 자주 마시고, 예?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물을 잘 안 마셔요. 물 자주 마시세요. 이건 내적으로 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분이 내 안에 잘 있어야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예?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래요. 이 수분이 없으면 얼굴이 이제 뭐라 그래? 예? 좀 광채도 안 나고요. 푸석푸석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네,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전에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풀레도. 이 풀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어인 풀레오의 중복형인 핀플레미, 즉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뭐냐면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풀레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충만해 있는 것, 풀레도라고 하는 말은 충만해져야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밖으로도 계속 충전돼 있어야 되는,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절에 가득 풀레레스는 내적인 생명으로서의 성령의 내적 충만을 말하고, 4절에 그 충만 풀레도라고 하는 말은 외적 능력으로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충만, 이 풀레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풀레도.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럴 때 그 충만이 뭐냐? 풀레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풀레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여기 일어나셔서 훈련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갈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죠? 거울보다리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서 뭘 봐요? 날씨 봐요? 아니요. 배터리를 봐요. 배터리. 얼마나 충전해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제 배터리는 지금 67%예요. 67%. 67% 그러면 어디 나갈 때 좀 불안하다. 그래요. 왜?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항상 미리 해서 100%딱 충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풀레도라고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꽉 채우다, 충전시키다, 충만시키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다, 아니면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 핸드폰을 100% 충전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100%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0% 있어요? 이거는요, 이 핸드폰은 가만히 놔둬도 계속 기지고 가고 통화를 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계속 기지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도 모르지만 전류가 살살살살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90%가 있고 그다음에 80%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풀 충만했다. 이게 계속 100% 충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점점 다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 오전까지는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웃고 다녀.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좀 다크서클이 쭉 내려오면서 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완전히 방전돼가지고요. 애들 잡죠, 막. 야! 일로 와! 왜냐, 이게 이제 충전이 방전되니까 이게 이제 6이 나오는 거야. 0이 안 나오고. 충전 방전돼 싸워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왜 늦었어! 그러면서 싸우고. 그게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충전하지 않으면 6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충전이 안 됐구나 이걸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그 원인을 다 남편에게 다 돌려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원인을 남편에게 돌려. 당신이 돈 안 벌어서 그래. 당신이 뭘 안 해서 그래. 뭐 안 도와줘서 그래. 맨날 자기가 충만해 있는 거 이건 살피지 않은 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정말 충만해 있나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통화를 별로 안 해요. 예, 통화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아침에 한번 충전해도 하루 종일 쓰고도 남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맨날 검색하지, 동영상 보지. 예, 그러면요 이게 금방금방 닳아요. 예, 금방 이 배터리가 닳아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 할 때는 이게 좀 덜 닳아. 그냥 가만히 낮잠을 잔다든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모가 적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되면 이게요 마치 동영상 보듯이 이게 막 달아집니다. 이게 달아져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다가 싸우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예,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 가서 밥하다가 주방에서 싸워. 왜냐? 이 충전이 안 되니까. 예, 충전이 안 되니까 그게 6이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흘러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예, 충만해서 이게 계속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갈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요 애지가는 큰 교회는 다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제 아예 그냥 직원으로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써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화가 나도 돈 받아야 되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화가 나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월급 안 받고 주방에서 일하라 그러면 막 그게 다 쏟아내는 거야. 온갖 불판 풍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해지면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요. 싸우라고 해도 못 싸운다니까. 왜?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해가고 저녁에 들으면서 막 할렐루야 오늘 정말 충만합니다 이러고 교회에서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자,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충만합니다 라고 막 행복해서 웃고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자 유튜브 줌에도 없네. 다들 예배 드리고 오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와. 이게 뭐냐? 교회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뺏기고 와. 그렇잖아요? 부부가 예배 드리고 와서 죽이들 완전 풀이 죽어갖고 들어와. 왜?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왜 줘라 졸지 마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막 성질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자기는 충전을 안 해. 그러니까 부부가 갔다가 은혜 받았다 갔다가 싸우고 온단 말이에요. 얘 적과자가 있어서 웃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교회 가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존다 신경 꺼.
졸든지 말든지 내가 충전해야 나라도 살아서 집에 가서 나라도 살아야 집에 가서 가족을 살리지. 같이 싸우다가 충전도 안 해가 집에 가가지고 당신 말이지 졸고 말이지 그럼 가지마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가버려. 이게 잘하려고 했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서로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깡통도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비어있는 깡통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까강까강까강 그래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고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야!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런 건 내가 이미 비었다. 네. 이 안에 성령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입을 딱 주여 그리고 주여 충만하게 없어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플레도 빨리 채워야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 여기서 핸드폰이 여기서 다 됐다고 띠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말하지 말고 와서 꽂아야 돼. 꽂아놓고 가만 놔둬. 이게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자꾸 센 소리가 나오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자꾸 나오고 화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소에 가서 꽂아야 돼. 그러면 기도방에 들어가는 거야. 빨리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됐네요. 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요. 하나님 충전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그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직했으면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손목에다가 게이지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성전이 몇 프로인지 성령이 몇 프로 충전되는지 그거 좀 알면 좀 좋겠다. 그렇잖아요? 뭐 핸드폰 배터리처럼 거기다가 프로수가 딱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성령 50%야. 나 20%니까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잘 못 느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내가 지금 충만돼 있다. 내가 지금 안 돼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도 이 에너지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지만 충전했지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저도 지금 계속 영적으로 배터리가 달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계속 이게 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도 채워지지 않으면 저녁 되면 저도 집사람한테 뭐 화내고 그래. 성질나고.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말하는데 이게 볼륨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저는 다 됐다. 빨리 내가 알아요. 예.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그럼 당연히 배고프지. 이게 나와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내가 이게 충전이 다 됐구나. 근데 이게 충전돼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이 벌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내 말의 톤, 내 말의 어떤 억양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충만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데 자꾸 말하면 싸우게 되고요. 다투게 돼. 그러니까 그때 빨리 내가 이제 여기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충전시켜주세요라고 충만해지면 그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적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내적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것은 외적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예,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적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목이 아픈데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예, 핸드폰 충전할 때에 귀찮다고 안 해놓으면 안 꽂아놓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시간씩 해야 풀 100% 채워지는 겁니다. 예, 5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 몇 분입니까? 30분, 1시간. 그래요. 30분 해놓고 30% 됐어. 그러면 30% 이거 얼마나 가? 한나절도 못 갑니다. 그죠? 한나절도 못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열심히 해놓고 한나절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다크서클 쭉 내려가고요. 저녁이 되면 마귀 할멈 돼가지고 남편 잡고 애 잡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에서 남편이 아이고 나 당신 보고 난 교회 안 가. 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남자한테 제가 전도하면서, 아유, 부인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천국도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 나 그럼 교회 안 가요? 저 인간하고 나 천국도 같이 가기 싫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집구는 집사인데 집에서 어찌 악마같이 행동을 하는지 남편이 징그러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도 징그러운데 또 천국 가서 또 같이 산다는 게 난 우리 집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대. 예.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천사가 돼야 돼. 아멘. 천사가 돼야 돼. 그 천사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그걸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자, 4번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증거. 이 사도들도 증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같은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라고. 성령을 마시는 물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로 비유해서 씻는 것으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마셔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씻어서 겉을 닦는 것. 이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비유는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의미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껍데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 외적 사역이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 이 전체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잘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겠죠? 네,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죠. 그러면 외적 사역, 은사가 충만하면 외적 사역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달라요. 열매는 내적 사역이고, 예? 그 다음에 외적 사역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적 충만이 부족한지 외적 충만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그걸 항상 충전해주고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셔도 그래도 죽어도 안 해. 참 징해. 좀 지간인간 되지 말고 제발 순종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적 외적 충만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훈련받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내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외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아버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은사들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